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오신다. 여호와의 군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온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징계의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백성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헛된 신을 섬겼다. 무리를 지어 동산에 들어가 돼지고기와 쥐와 갖가지 역겨운 것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생각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오겠다. 모든 민족과 백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백성 가운데 몇 사람에게 표시를 해주겠다. 내가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스와 리비아와 활 쏜 사람들의 나라인 리디아와 두발과 그리스와 내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나라들로 보내겠다. 그들이 내 영광을 이 민족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형제가 되는 온 이스라엘 사람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제물로 바칠 것이다.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은 말과 전차와 수레와 나귀와 낙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올 것이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에 담아 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예물과 같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앞에 영원히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와 같이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예배하러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크게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의 대상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리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사실 우상을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물질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자기 욕심과 죄악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5절에서 18절이 그렇죠. 회복의 대상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대상은 여러 나라로 흩어진다고 하네요. 근데 그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교회에 모일 때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이제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과연 심판의 대상일지 회복의 대상일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지하게 살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다. 사실 정답이고 틀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도 그것을 표현하거든요. 처음부터 구원받지도 믿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매우 위험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과는 다른. 자, 일단 남을 살피기 전에 이제 묵상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또 그것이 충분히 되어진다면 동시에 서로를 살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분명히도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심판과 회복의 어떠한 모습은 그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흩어짐과 모여짐의 어떠한 일들은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부각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은 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주일에 모이잖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고 또 주중에는 흩어져서 살게 되죠. 근데 그 흩어져서 살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사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그 모습으로 내가 회복의 대상일지 심판의 대상일지가 어렴풋이나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불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 일을 맡고 있으니까 또 왠지 더 잘 믿는 것만 같은 착각, 착시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살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지 아니면 심판의 대상일지 이것을 가족들이나 또 혹은 이제 주중의 삶에서의 오는 제3자들로부터 확인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를 목회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또 내 두 어머니들이 또 목회자나 혹은 아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하니까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시키고 밥을 먹고 계산을 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혹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의아해서 그냥 근처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했죠. 근데 그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사람이 달라 보인대요. 말투나 인상이나 그냥 겉에서 풍겨지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말 저 한두 번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 재수없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냐고 하시는데 일도 하지만 또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딱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벽에 걸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서 일합니다 라고 하고 이제 나아가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 2잔을 사서 하나는 저 먹고 하나는 먼저 그 사장님 저 밥 물론 제가 돈을 지불하고 제가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는 거지만 또 그곳에 식당을 차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벽에 걸며 자신도 보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참 고맙게 느껴져서 아이스커피 한 잔을 딱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 벽에 걸린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또 너무 좋아서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 한 잔 드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대답이었어요. 무슨 일 하시냐 라고 했을 때 목사입니다. 뭐 일도 하고 목사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보시기에도 역시나 세상과는 달라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는 저를 향한 표현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표현이요. 성도라는 표현이거든요. 성도. 목사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저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어떠한 그것을 들었을 때 가장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표현은
저를 보고 성도라고 불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달라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뭐 또 한편으로는 괜히 목회자다 뭐다 하면은 믿는 분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더 섬겨야 되는 마음이 생기셔서 막 서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 전혀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 목회자라고 뭐가 달라 하면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냥 솔직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밖에서 침도 못 뱉는 거지. 물론 제가 침 뱉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저도 저를 교회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 보면 교회 오면은 항상 수트 차림이잖아요. 양복을 입고 또 설교하고 인도하고, 또 교회에 있을 때는 나이 많은 분들부터 어린 분들까지 다 먼저 인사해 주시니까, 내가 뭐 잘 하나 보다, 내가 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나가나 보다, 하나님께서 날 인정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흩어져 지내는 그 주중에서는 제가 뭐 양복 차림도 아니고, 또 사실 가식적인 말, 사실 교회 안에서 저도 가식적인 말 많이 해요. 짜증나고 열받는데 얼마나 많이 참는 거 여러분들 느끼잖아. 응? 하나님 뜻과는 다른 어떤 개인의 욕심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 같을 때 열통 터진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잠재우고 연기하고 가식적인 말 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서는 땡깡 온갖 땡깡 쌍욕 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 우리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도 뭐 제가 가식적인 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일상에서부터 하는 말. 뭐 하나 주세요. 네,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그 말과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 있죠. 왜? 교회가 아닌다고 해서 뭐 이곳은 교회라고,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귀하게 봐야죠. 내가 돈 줬으니까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 그건 정말 악마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상에서부터 그렇게 예배가 되는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진짜 저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제 자랑하는 거예요. 재수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티가 꼭 식사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식사기도 하는 거 보지도 못해요. 식사기도 하는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믿는 티가 사람들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종교적이고 저게 가식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상식을 충분히 채우면서도 인격적인, 남들이 저를 보고 그런 게 느껴지는 것만큼이나 저도 남들을 볼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고,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일 가능성이 더 크다,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뻔뻔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저도 똑같이 목회자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를 본받으세요. 밖에 일상에서도 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품격이 느껴지는 말투와 막 억지로 지으라는 게 아니야. 억지로 지어서 지어지잖아요. 짜증 날 땐 짜증 낼 수도 있지. 화내면 화낼 수도 있지. 근데 그게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은 화 안 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하거리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상한 거 보면 역겹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품격,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진실로 고민하는 자만이 또 그에게 그 카리스마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또 그런 주중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